자, 여러분, 자, 우리가 기독교 강요, 여기 나오나요? 띄워주시죠. 자,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살펴보게 되는데, 자, 왜 기독교 강요인가? 오늘 첫 번째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살펴볼까? 여러분,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특강 종교개혁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왜 우리가 종교개혁을 살펴봐야 했는가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특강 소요리문답을 저희가 했었죠. 그래서 소요리문답 전체를 통해서 어떤 기본적인 교리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독교 강요를 전체를 다루려고 합니다. 네, 한 장 한 장을 다루면 7, 8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어떤 중심, 이렇게 핵심 덩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은 진도를 나가진 않고요. 기독교 강요란 무엇이고, 왜 기독교 강요고, 또 칼빈의 신학적 정체성은 뭐고, 뭐 이런 것들에 오늘은 서론입니다. 서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또 늦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해봐야 알아요. 자, 아무튼, 자, 기독교 강요 책인데요. 기독교 강요 책인데, 여러분, 여러 출판사에서 기독교 강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강요라는 얘기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기독교 강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책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니, 아예 세가족들 빼놓고 좀 교회를 소위 그래도 교회 물 좀 먹었다, 교회 식당 밥 좀 먹었다 하는 사람 치고 아마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살펴보게 될까요? 제가 기독교 강요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할만하니까 하겠죠. 아니, 하는 나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하다면 왜 하겠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믿는 신앙 형태를, 자, 우리는요 개혁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개혁교회라고 그러죠. 리폼드 처치로, 리폼드 처치.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해요. 자, 천주교와 우리 교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천주교는 성경도 뭐 중요시한다고 하기는 하겠지만, 뭐 그것 말고도 어떤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특별히 칠성례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성례들, 뭐 고행 의식들 같은 것도 있고, 또 천주교에 가보면 여러 성상들이 있어요. 천주교에 가보면, 교회 가보면 어때요? 들어가자마자 예수님 동상이 쫙 세워 있어서, 그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마리아상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요 경건에 도움이 된다고 믿어요. 기도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믿어요. 구원에도 효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개혁교회는 어때요? 철저하게 성경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개혁교회예요. 왜 개혁교회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그죠?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그래요. 아니, 그러면 성경 하나면 됐지, 무슨 기독교 강요냐? 특별히 칼빈이라든가 이런 학자들 이름을 이렇게 거론을 하면요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거품을 물고 달려듭니다. 거품 물고 달려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기독교 강요라든가 칼빈주의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 막 거품 물고 달려들어요. 아니, 너 제대로 걸렸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 강요는요 우리 개혁교회들이 따라야 할 진리의 말씀들 있죠. 그것을 다시 말해서 성경의 진리 체계를 가장 거의 완벽하게 조직적으로 정리해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 강요가 유명하고 수많은 신학자들 비롯해서 거의 규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성경 따로 기독교 강요 따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경의 엑기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기독교 강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로 가장 선명하고 가장 강력하고 논리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변호한 책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성경을 더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알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뭐에? 기독교 강요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더 논리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알고 연구하면요, 자, 뭐를? 성경을 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효과, 유익이 있다, 그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칼빈은요, 오직 성경에 따라서 개혁신학을 선구적으로 연구한 바로 성경의 교사요, 위대한 성경 해석자이고 성경의 수호자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입에서는요,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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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든, 무슨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우리의 항상 중심에 무엇이 가장 규범, 자역화를 해야 돼요?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공부한다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조직적으로, 성경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는 것이죠. 실제로 칼빈은요, 훌륭한 목회자였어요.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아주 굉장한 설교자였습니다. 칼빈의 설교는 지금도 많이 이렇게 당시의 속기사들에 의해서 칼빈의 설교는 지금도 많이 전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칼빈은 굉장한 신학자였어요. 저도 칼빈 주석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주석이죠. 그런데도 이 책, 이 신학책, 또 이런 논리, 교리 다 짜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칼빈 주석으로 돌아가서 칼빈 주석을 딱 열어서 떠들쳐보면 거기에 정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칼빈은 굉장한 위대한 신학자이자 설교자이자 목회자이고 위대한 변증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한 사람을 칭송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앞으로 1, 2년 될 것 같아요. 그런 긴 기간 동안 이 기독교 강요를 살펴봐야 될까라고 하는 동기부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1509년 7월 10일 날 태어났습니다. 1509년. 자, 근데 그러면 기독교 강요는 언제 쓰여졌냐? 이 책이 1535년 8월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정말 이 엄청난 책을 몇 살에 썼는지 아세요? 예, 26살에 썼습니다. 안 놀라우신가요? 26살에 제가 지금껏 칭송한 이 위대한 책을 26살에 썼어요. 나는 나이가 시운이 넘었는데 뭐하고 살았나 몰라요. 칼빈은 당시에 천재였습니다. 실제로 천재였어요. 천재였던 그가 본래는요, 그가 신학자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거나 라고 하려는 뜻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여러 종교 개혁자들을 만나게 되고 종교 개혁자의 이 설득에 의해서 결국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결국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에 26살 때 칼빈이 사실은요, 이 책을 쓰므로 말미암아 조금 인기도 좀 얻어보려고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프랑스 국왕이었던 프란시스 1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요 정말 굉장한 독재가였고 막강한 철권 통치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름으로 헌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이 기독교 강요를 헌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헌정함으로 당시에 잔뜩 만연해 있었던 교황주의, 이런 것들을 견학해 가지고요 진짜 기독교 교리가 뭔가,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뭔가. 왜냐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과 그때와 다른 점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막 종교개혁이 태동할 때였어요. 그 유명한 1517년, 그죠? 1517년 종교개혁, 루터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이 걸리게 되는,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아직 기독교의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죠. 그때 당시에는 다 뭐가 팽배했다고요? 교황주의, 카톨릭과 관련된 이런 사상들이 팽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상당히 많은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 강요를 헌정함으로 인해서 이런 많은 오해들로부터 불식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기독교 강요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서점에 가서 기독교 강요 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세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을 사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건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출판사가 여러 곳에서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이미 출판이 되어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책으로는 3권이지만 실제로는 총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러면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를 처음 했을 때 그때 4권짜리를 썼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기독교 강요를 쓸 때는요 분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이 책이 막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의 선풍적인 당시의 시대적 요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칼빈이 새로 증보판을 만들 때마다 추가하고 개정하고 추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추가되어서 마지막으로 나왔던 것이 1559년입니다. 이 마지막 판에 와서 지금의 기독교 강요가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칼빈은 진리에 대한 열망이 이토록 컸던 거예요. 진리에 대한 열망이. 그래서 그만큼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절박했을 뿐만 아니라 칼빈 또한 어때요? 목회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시대적 요청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존에 써놨던 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것도 너무나 훌륭한 책이지만 여기에 이것도 넣고 싶고 이것도 꼭 넣어야 되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 강요가 총 4권으로 구성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서술 목적을 그는요 분명히 하는데요, 초판부터 마지막 판, 최종판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을 알게 하는 교리들을 가르치고요, 그래서 구원을 알게 하는 이 교리들을 가르치고 알게 해가지고 어때요? 구원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교리들을 아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을 하는 데 있죠. 그러면 구원을 아는 것으로 끝나냐?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경건에 이를 것인가? 경건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기독교 강요의 서술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기독교 강요를 왜 썼다고요?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알게 해서 무엇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경건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게 기독교 강요의 저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를 잘 알고
잘 읽고 잘 공부하면 자, 구원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보세요. 신천지 같은 데를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신천지를 보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다마는 여러분, 닝거 꼽고 휠체어 타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을 보혜사 하나님으로 믿고 싶으세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걸 믿고 있을까요? 그죠? 귀도 제대로 들려지지 않아가지고 옆에 있는 젊은 여자가 옆에서 말해주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다가 또 어디 혼나기도 하죠. 지난번에 실시간 기자 회견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만희가 뭔 얘기를 했는데 옆에다 두고 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 맞습니까? 에? 이렇게 횡설수설 한 분이 하나님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있냐고요, 사람들이. 문제는 뭐예요? 구원의 교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존 교회 잘못인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누가 반성해야 돼요? 우리 기존 교회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요, 얼마든지 이 수요 예배 시간을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로 꾸며서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꾸며갈 수 있어요. 저도 머리 아픈데 왜 이걸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기초 체력이 참 부실한 거예요. 기존 교회가. 얼마 전에 나왔던 소위 신옥주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기억하세요? 애도 어른이고 없어요. 저녁마다 피지라는 섬에 불러다 놓고 거기서 막 따귀 때려가면서 따귀를 때리다 못해 막 귀 고막들이 다 터지고 피가 막 유혈이 낭자에도 그 앞에 엎드려서 막 감사하다고 절하고.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니까 아유 그렇지라고 하지만 참 이제는 우리 그래도 신학, 그래도 건전한 교회라고 그러는 우리 합동측 교회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얼마 전부터 뉴스에 나왔던 차마 귀에 듣기 민망한 어떤 인분을 먹이는 교회 이야기 들어보셨죠? 거기가 어디예요? 합동측 교단이래요,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교 장로교라고 하면 이 칼빈의 후예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통탄을 노르세요. 왜 이런 짓에 의존할까요? 왜 이런 이단들의 끼웃거릴까요? 왜 혁대로 막 39대씩 맞는 이런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을까요? 기존 교회들이 구원의 교리를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요. 그 가르침에 대한 지침서가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저희 교회는 어때요? 1단계 신앙훈련, 2단계 양육과정, 3단계 제자과정 등등, 또 전도폭발 과정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라고 하면 다 오나요? 징역이 안 오죠. 늘 갈 수 있으니까 절대 안 오죠. 그래서 수요예배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지난번에는 소요리 분답을 통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이번에는 기독교 강요라는 이 책을 통해서 그 구원과 이런 관련된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만 찾지 마세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만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주 허약한 성도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천지 같은 이단이 와가지고 툭 치면서 몇 가지 질문만 던져도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해가지고 눈이 번쩍 뜨고 그렇게 한다고요. 뜯어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아전인수격으로 풀어놓은 성경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방언을 받아야 되나? 착한 일을 얼마나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이 기독교 강요가 이런 도움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기독교 강요 자체를 나가지는 않고 칼빈이 갖고 있는 신학들을 오늘 이 시간에 주마간산격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발췌를 해가지고요, 칼빈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신학들이 뭐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칼빈이 가장 우선적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강조점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삼위일체란 말이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검색을 해보세요. 성경 프로그램을 가지고 삼위일체 검색을 해보세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삼일체란 말이 틀렸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양식을 삼위로 보여주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하나님의 신은 어디를?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셔요? 말씀으로 하시죠. 이 말씀, 로고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권위가 동격입니다. 아버지는 위고 아들은 밑에고, 서열이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늘 그래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 양식을 표현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세한 것은 여러분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역사하신다. 이걸 칼빈이 강조합니다. 어떻게 계신다고요? 스스로 존재하셔요. 스스로 계시하셔요. 스스로 역사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익명의 사람하고 한참 변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논리적인 그 창조론 관련된 영상이 있었는데 아주 훌륭한 노이즈 심포니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창조 영상에 관한 것이 있었고요. 제가 그걸 봤는데 그 밑에 어떤 안티 기독교가 무신론자죠. 그 사람이 글을 하나 달았는데 그게 괜히 제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댓글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데 왜 우주가 팽창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한번 설명해봐라. 왜 우주가 팽창하냐?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비웃으면서 난리가 났어요. 야, 결국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설명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러분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이 우주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동의를 하고 있어요. 동의를 하고 있어요. 동의를. 자, 그러면 왜 팽창하냐? 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들을 필름을 거꾸로 감으면 어때요? 언젠가 뻥 하고 터질 때가 있었다는 게 그 사람이 놀린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이 하나의 여러분 그 책 같은 데 있는 마지막에 있는 점, 이 점보다도 더 작은 티끌만한 크기의 이것이 어느 날 우연히 뻥 하고 터져서 이 우주가 생겨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팽창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빅뱅이 사실이라는 그 사실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여기 인쇄공장이 있습니다. 인쇄공장에 수리탄이 터져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인쇄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났으니까 대백과사전 1000권짜리가 찍혀져 나올까요? 아니면 있던 구조물도 다 날아가서 파괴되어질까요? 폭발은 질서를 만들지 못합니다. 폭발은요 책을 만들지 못해요. 폭발은 정보를 만들 수가 없어요. 폭발은 질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상식입니다. 이건 연력학 제2법칙에 해당되는 상식이에요. 근데 어때요? 우주는 왜 팽창하고 있느냐? 제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결국 이 세상은 붕괴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으시고 결국 아담에 의해서 타락하는 순간 시간이 아무리 흘러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종말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과율에 의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답이 뭘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죠. 이게 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수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상에는 법칙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칙들이 뭐가 있습니까? 만유인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 중력의 법칙, 부력 법칙 등등 화학 법칙, 이런 법칙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법칙들을 누구도 인간이라면요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쪽 주공아파트 옥상에 가서 한번 뛰어내려 보시길 바랍니다. 떨어질까요? 널러갈까요? 누구나 다 떨어집니다. 인간이라면 떨어지게 돼 있어. 이유가 뭐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는 날아가던데요, 그건 부력 법칙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람과 자연은요 법칙 안에 갇히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이런 피조물들은 다 법칙 안에 스스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법칙을 만드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법칙을 만드신 분은 법칙 안에 갇혀 있을까요? 법칙 바깥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컴퓨터 부속품 안에 들어있다, 말이 됩니까? 컴퓨터 부속이 컴퓨터를 만들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야라고 하는 이 인과율이라는 법칙의 지배를 받고 수많은 법칙들 아래 갇히게 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법칙 바깥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묻으면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유일하게. 그 이외에 모든 법칙 아래 있는 존재들은 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있지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존재고 인과율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칼빈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계시하시고 스스로 역사하신다, 이 부분을 강조하죠. 자, 두 번째 보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칼빈의 신학에서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강조된다. 자, 여러분, 일반 은총이 뭘까요? 자, 일반 은총,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프면 타이레놀을 먹습니다. 저는 타이레놀이 만병통치약이에요. 몸살이 나도 타이레놀 축구하고 와서 여기저기 쑤셔도 타이레놀. 네? 그죠? 근데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약을 먹으면 낫도록 하는 거, 이게 일반 은총이야. 예수 믿는다고 햇빛 주시고 예수 안 믿는다고 이것 봐라, 예수 안 믿어? 너는 오늘부터 햇빛 차단. 그 사람이 햇빛 안 주나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산소, 물 다 동일하게,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셔서 자라게 하시는 거,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자, 근데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특별 은총은요, 택함을 받은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은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가 수면제야. 잠이 안 오시는 분은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럴 때 아멘 하면 골치 아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잠부터 오고, 그 유명한 석박사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도대체가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정말 랍비였고 유대인의 선생이었고요, 당신의 대단한 학문과 지성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은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교회를 다니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결국 이 특별 은총으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에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계시와 은총은 그리스도에게 귀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은혜의 귀결은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에요. 은혜의 모든 귀결이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수많은 성인들이나, 여러분, 이런 성인들 혹은 성인들이 가졌던 입었던 옷이라든가 심지어 그의 손톱 뭐 이런 것들까지도 경건에 영향을 준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은혜와 진리에 온전히 충만하신 유일한 분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가다가 14절 보니까,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자, 아니죠.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이 말씀 자신이고, 말씀의 성취자가 결국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해석자도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최고의 은총은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최고의 은총 자체가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그 예수님만이 그 길을 통해 아버지께로 이르게 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유일하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은총을 누리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의 두 축을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아들을 내어주는 것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는 것으로 끝나냐? 그걸로 완성될까요? 거기에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많은 저 신태인에 사는 누구를 위해서 결정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공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두 가지 안에서 우선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 이것이 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우리의 대신 모든 죄에 대한 맷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맞으시고, 대신 그 책무를
하나님께 다 감당해서 값을 치러 주셨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했던 모든 율법에 대한 요구, 이 율법에 대한 요구를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심판의 길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한 요구를 누가 대신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루신 의가 예수님 혼자 의롭다는 것을 끝나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자신을 보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예수님의 이루신 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요, 나의 의가 됐어요. 예수님의 의가 이경훈 권사님의 의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순옥 권사님의 의가 된 거예요. 이게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인 거죠. 자, 그렇다면 그걸로 끝나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가 제시됩니다. 누구에게서? 칼빈의 신학 가운데서 이 칼빈의 신학이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대박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니나노 끝나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행택했다고 닐리리야 하는 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서 뭐냐면 살아있는 곰이죠. 살아있는 곰의 옆구리에 상처를 내가지고 쓸개에다가 빨대를 꼽아서 살아있는 곰에 쓸개를 빨대 꽂고 빨아먹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했대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에게 빨대 꼽아가지고 은혜를 쪽쪽 빨아먹는 거야. 나 돈 필요한데, 예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그때만 예수가 필요한 존재, 예수님에게 빨대, 이런 신앙을요 뱀파이어 신앙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에게 빨대 꼽아서 보혈만 쪽쪽 빨아먹는 신앙, 뱀파이어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필요할 때 그때 와서 하나님 찾고 그때 방망이 두들기고, 여러분,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진짜 구원의 삶이 뭐냐? 칼빈이 갖고 있는 이 신학 안에서 정리된 것들은 뭐예요? 구원받은 삶은 반드시 그분과 동행함을 의미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고난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나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이 말하는 신학의 원리고요. 자, 8번째는요, 성도는 죄의 멍에를 벗고 주님의 멍에를 지는 존재를 의미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율법의 멍에를 벗게 됐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엄청난 율법이 주는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분 안에서 율법이 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율법에 대한 정죄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자, 그렇다고 예를 들면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 같은 이런 것들을 막 무시해버리고 살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것들은 다 신약성경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도덕법이라고 하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 율법의 정죄함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율법에서 속량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벗게 되었다고요.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율법의 멍에를 벗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멍에를 지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 새로운 멍에가 뭐예요? 곧 주님의 멍에예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가 남아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율법의 멍에는 중해서 우리는 쓰러져 압사당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근데 모세를 보낼 때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멍에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못합니다.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 누군데 내가 그 앞에 가서 말을 전합니까? 내가 그런다고 바로가 보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이 사람을요, 하나님이 거룩한 부르심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멍에를 지게 했습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멍에를 지게 했다고, 야, 너 혼자 가서 어디 한번 알아서 해봐, 그랬나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누구예요? 살아있는 신, 태양신의 아들, 전 세계를 제패한 그 이집트의 왕 아닙니까? 모세는 절대 질 수 없는 멍에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 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멍에는요, 멍에가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멍에가, 우리나라 멍에는 어때요? 소한테 멍에를 씌우면 하나를 딱 씌우잖아요. 근데 거기는 쌍으로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는 내가 지는 것 같지만 그 옆에 누가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 멍에를 함께 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멍에는 벗어버렸지만 새로운 멍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는 멍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비롯한 수많은 사명들이 있어요.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이방인의 어떤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 그가 광풍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요, 수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서 죽을 뻔했을 때도 바울이 그렇게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9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성도의 표지로 부각합니다. 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자, 우리는 무조건적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풍성함 가운데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의 요청이 뭐예요? 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신을 섬기는 저런 이방인들과 같이 너희들이 똑같이 살 수가 있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요청하는 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이게 성화예요.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 제시된다. 여러분,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을 의미하죠. 자, 이런 세례와 성찬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을 제시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세례가 뭐죠?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저는요 세례를 받지 않고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침례교를 다녔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가요 조금 더 이렇게 좀 이 표징의 의미에서 더 쉽게 와닿습니다. 제가 갔더니 시퍼런저 그냥 강으로 끌고 가더니요, 그것도 중심으로 가더니, 저는 목욕탕에서도 안 했어요. 강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이정표 목사님, 이름도 안 잊어버리죠? 이정표 목사님 저를 강으로 데려가더니, 이런 그 강에 저하고 그 목사님하고 둘이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시면서 내 머리에다 손을 얹더니 수건을 얼굴에다 딱 대고서요, 딱 얼굴로 덮고서 물속에다가 푹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안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겠죠? 푹 담궜다가 꺼냅니다. 근데 담그면서 하는 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꺼내면서 말하고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노라. 아멘. 세례의 의미죠. 왜 세례를 받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된 겁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표징이라는 거죠. 표징.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찬도 빵을 먹습니다.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빵 먹었어요. 포도주 마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분리할 수 있나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냥 세포 하나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자, 성찬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은 먹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주는 떡이다, 내가 주는 보혈이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게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자, 이런 표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는 어떻습니까? 오늘 좀 길어서 이제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오늘 좀 길어서 여러분의 눈이 가물락 말락 이러고 있어요. 근데 설교는 들려지는 은혜라고 한다면, 성찬과 세례는요 오감으로 느끼는 은혜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제가 앞에서 성례를 집례하다 보면 가끔가다 웃겨요. 우리 할머니들이 가끔가다 마시고 나서 떠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러라고 성찬을 주는 게 아니죠. 물론 그런 반응을 보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이 성찬을 먹음으로 그리스도는 나와 구별되지 아니한,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 강요에도 나중에 사권 가운데 등장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칼빈의 신학의 정수가 녹아진 것들이 이제 기독교 강요인데요, 오늘 좀 한꺼번에 설명하느라고 여러분들이 벅찼을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 강요가 장수로는 무려 80장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하나씩 하다 보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근데 이것을 총 4권으로 나왔고, 시중에 가면 책을 3권으로 구별돼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가 뭐냐? 세속주의입니다. 기독교의 위기가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을 비롯해서 진화론을 비롯한 이런 이데올로기들,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야, 왜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고 하느냐? 야,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오만이다. 그래서요, 여러 가지 실용주의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붙들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 그 방편으로 칼빈이 쓴 게 뭐예요? 바로 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자, 이 기독교 강요가 여러분들의 신앙과 경건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이런 은혜의 방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구원 앞에, 바른 진리 앞에 늘 서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